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코데시 야훼. 근데 이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다가 청색에다가 이제 긴 그 끝단에다가는 석류 모양의 수를 놔요. 그리고 방울을 놔요. 또 석류 모양의 수가 있고 방울이 있고. 제사장이 이렇게 걸어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서는 거기서 제사장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거기서. 그 제사장이 소리가 안 나. 제사장들을 밖에서 들어보니까 대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 시체 받으러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갈고리로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는 엄한, 거룩한, 주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주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거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돈이 없어서, 학위가 없어서, 영어를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3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교회되는 것 요소,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결, 거룩함,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성결함, 정결함, 청결함, 순수함, 순절함, 청함, 이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이 거룩함, 성결, 이건 뭡니까? 성결 교단의 교회를 다니라는 말입니까? 합동측, 통합측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샤크레 깨르라고 하는 목마르트 언덕에 샤크레 깨르. 불어인데, 이거는 세크리드 하트. 거룩한 마음의 교회. 그 교회 다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 거룩함입니까? 무엇이 거룩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성결함은 안수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욕 제비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신령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우리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사처럼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이 거룩함이 아닙니다. 사막의 교부처럼, 카톨릭의 신부들처럼, 수녀처럼 결혼도 하지 않는 것.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누가 더 거룩해 보여요? 신부님, 왜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면 결혼한 거는 결혼이 죄예요? 섹스가 더럽나요? 제가 여러분 대답을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누가 거룩하게 보입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신부님이 좀 신령하지 않냐. 결혼을 안 해서. 또 술, 담배를 또 많이 피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을 자꾸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보이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 헬라적인 이분법적인 사관에서 나온 이원론적인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여러분이 하얀 옷을 입고 성경책도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이렇게 들고 천천히, 어떤 목사님이 택시를 잡으면 택시 그러니까 가버리는 건데, 택시 그러니까 서버렸다. 천천히 할렐루야. 그것이 꼭 거룩하다. 거룩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거룩의 어떤 그 데피니션, 정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어떤 신령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단에 가보면은 제가 초대받은 거기 한 2,5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딱 보면 이제 여기쯤에다가 이제 스리퍼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평소에 신고 다니는, 화장실 갈 때도 그 신발 신고 다니고 그대로 올라오죠. 근데 이제 나보다는 그거 갈아 신으래. 근데 아니, 자기는 아까 그 슬리퍼 신고 화장실도 가고 하면서 그냥 올라오고 왜 나는 또 갈아 신으라 그러지? 그때 딱 앉아 있었더니,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설교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래. 자기는 슬리퍼 신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올라오고.
여러분 여기서 이 강대상이 더 거룩하나요? 어떤 분들은 안수 안 받으면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해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있었어요. 싸워서. 근데 갈라진 이유가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릴 것인가 내려 올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장로님들이 길에서 만났대. 근데 자네가 피아노를 올리자 그랬는 거예요. 자기들도 잊어버렸어. 제가 실제로 같은 교회이다 한국에서 그 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크게 짓고 근데 갈라진 이유가 카페트 때문에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냐 그랬더니 장로님들 중에 보혈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빨간색으로 깔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초장파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초록색으로 깔자는 거예요. 그 둘이 이게 의견이 안 돼가지고 결국 교회가 갈라졌대.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아이 저를 부르셨으면 해결이 됐을 텐데 아니 어떻게 해요? 간단하죠. 아니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 아니 교회를 반쪽에서 이쪽은 빨간색 깔고 여기는 초록색 깔고 보혈파 이리 앉고 초장파 심심하면 바꿔 앉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카페트 색을 초록색으로 하는 거 빨간색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기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많은 어떤 교단에서 성가대들은 여기 못 올라와요. 여기는 안수받은 자들만.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이 여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도 지극히 세속적일 수가 있고 화장실에서도 거룩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작금의 시대에 교회에 부족한 것, 시급한 것, 긴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겨라. 뭐라고요? 코데시 야에. 히브리말로. 내가 이게 히브리어로는 써놨는데 이걸 코데시 야에 탁. 근데 왜 이마에 썼을까요? 여기다 두르든지 배에다 두르든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하면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 이마에 써라.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의 이마에 늘 여호와께 거룩이란 말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물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팁 드리지 마세요. 쓰다가 남은 거 그냥 형식적으로 헌금 시간이 됐으니까 안 낼 수는 없고 체면 때문에 내 직분인데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헌금할 때 항상 새 걸로 제가 여러분 한 번씩 30년 동안 사역하면서 고국에 들어오면 항상 저희 어머님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깨끗한 돈을 바꿔왔어요. 옛날에는 좀 꾸겨진 돈은 다리미까지 대랬었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하나님은 하루나 1000년이나 똑같으세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1000원이나 1000만원이나 똑같겠네요? 그럼 하나님 나 1000원만 주실래요? 그래 하루만 기다려라. 주님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0만원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장례를 마치고 헌금을 하는데 1000만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1000만원이고 오 놀래고 1000원 내니까 야 이거 막 헌금으로 가져왔어? 하나님께는 1000원이나 1000만원이나 똑같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을 내도 아끼면서 이를 물르고 그냥 벌벌 떨면서 내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즐거움으로.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헌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붙이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다 여호와께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구약이 아니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결, 이게 이마에 늘 있어야 한다. 왜 금일까요? 여러분 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금이 비쌉니까? 귀하니까, 많지 않으니까. 금이 녹슬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3부에서도 말한 faithful,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사람은 full of faith, 믿음이 충실한 사람.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사람이에요. Oh God the faithfulness, Oh God the faithfulness,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여러분, 제가 82년도부터 사역해보면서 저는 이제까지 월급이 없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선교지 나가서 여러분 27년 동안 모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 편지를 쓰면서 통장 번호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선교국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재정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이 59세 60년 동안 제 차가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차가 가져온 적이 1년이 되지가 않아요. 그것도 기도 편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통장 후원 관리자도 없어요. 알리지도 않습니다. 통장 번호도 알리지도 않아요. 모금도 하지 않아요. 이번에 안식년에서도 한 번도 모금 다니지 않습니다. 정병선 선교회 기도 후원회 모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재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선교사를 나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돈 모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면 한다. 안 주시면 안 한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에 보냈을 때는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결이 어디에서 옵니까? 생각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 그래서 마음,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 말이 행동이 나오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과 성품을 나오고, 여러분, mind, thought and word, action, behavior, custom, character, future, personality, future, destiny. 우리의 미래가, 장래가,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내 제사장직.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때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복권시키려고 했던 것도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달려있으니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그 제사장직을 공유한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가르치는 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더블 언어. 어떤 미국 목사가 그러더라고. 더블 페이. 월급이 배로 돼야 된대. 내가 비블리칼하지 않는데 성경은 가르치는 자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하라.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아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적인 권위를 주신 지도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사제라는 말을 쓰질 않았거든요. 안수받은 목사에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사제,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신부, 자꾸 계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사제든 제사장이든 목사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은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소치,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그 무엇이 거룩한가?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죄만 빼면. 스위스 라브리의 프란시스 셰퍼가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룩하다. 죄만 빼면. 돈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가정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으면 그게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짓지 않으십니다. 청색 옷을 입고 성육 모양의 여러분 그 수와 방울을 단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7번씩 뿌리고
그렇게 여러분 염키퍼 그 멀시시트 시은소에다가 삐를 뿌리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제사장이 쓰러졌어요. 무서운 하나님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제사장께서 주님께서 그 지성소의 문을 찢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땅까지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말들이 양쪽에서 끌어다녀야 찢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여호와께 성결 안 쓰고 나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모으면 이걸 하나님한테 내일 우리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포로 쌉니까? 하늘나라로? 붕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아노를 주시옵소서. 근데 갑자기 피아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럼 부서져 버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통해서 누구 헌금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헌물이라고 말하죠. 성물이라고 말하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면 그게 거룩한 강대상이 되고 거룩한 피아노가 되고, 여러분 저 드럼이 술집에서 쓰면은 저게 딴따라에 쓸 텐데 교회에서 드럼이 쓰면 이게 거룩한 드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이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채 만들어 놓은 것이, 거룩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 이 찬송이 이 천장도 뚫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서 거룩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십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건강합니다. 강합니다. 기쁩니다. 즐거웁니다. 여러분, 시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시계는 시간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시계라고 하십니다. 근데 시계를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의자가 건들건들하면 의자 밑에다가 이게 개우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죠. 시계는 시계를 보는 데 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계를 가지고 다른 데다가 망치로 쓰고 그렇게 하는 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슴에는 금띠를 띄우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 눈은 불꽃 같다고 그랬어요.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음성은 물소리 같다라고 말했어요.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막. 그 상징적인 비유 은유구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봤을 때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볼 때 그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사도 요한이 입신한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볼 때 그 앞에서 엎드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놀라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통회하십니까? 그것이 영적 부흥인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이 모이고 큰 모임이 모이는 것,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볼 때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였는데 천사들이 날개로 막 날리면서 창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iness unto the Lord 3번, 3번 거룩, 거룩, 거룩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우시아 왕은 15세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치리합니다. 68세.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하에 보면 이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뺏어가지고 왕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아사랴가 다른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81명의 제사장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안 되옵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이 자식들 죽여. 내가 왕인데.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쳐버려요. 우시아 이마에 문둥병이 퍼졌더라.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넘어가지고 81명의 제사장들이 와서 탄원을 하는데 우시아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이마에 문둥병이 죽을 때까지 쫓겨나요. 그래서 우시아는 왕의 열전에 못 묻히게 됩니다. 성경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여러분, 우리 삶에 우시아가 죽기 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어지면은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우시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는 나의 우시아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탄광 속에 있을 때는 얼굴에 검정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형광등에 나오면, 촛불에 나오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촛불에서 형광등에서 안 보이던 얼룩이 백열전등에서는 보입니다. 백열전등에서 안 보이던 것이 태양 앞에 나오면 먼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태양보다 더 밝은 의의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나아갈수록 그 성도들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 정도쯤이야, 누구정 이 정도 하는데 이젠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슬퍼합니다. 죄와 싸웁니다. 죄와 통회합니다.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보다 회개하는 기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 안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팔을 막 비틉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목을 막 붙잡습니다. 막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네, 이런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그 메데 파사와 왕국에서 4명의 왕을 섬겼던 10대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 제국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여러분 그 메데와 파사에 있는 유명한 궁녀들과 썸씽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도 이 다니엘 정도의 영성, 이 다니엘이 히데갈 강가에서 세마포, 우바스 정금띠를 띤 항옥과 번깃불 같은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다닌다고 거룩한 주님을 만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 다니엘은 그 주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크게 떨며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다 숨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나만 홀로 남아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파스칼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많은 좋은 것을 놓쳐버린다. 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의 시간, 나 홀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하게 침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걸 찾으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서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홀로 남아있어서 큰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힘이 싹 없어져 버렸다고 말해요. 입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다니엘이 얼마나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다 썩은 거라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어요. 오늘 변호사님들하고 법조인들이 오셨더라고요. 이 찰스 피니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공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마디 전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들어가니까 여공들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피니만 와도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회개를 했어요. 내가 제가 어떤 사람들이 아저씨 담배불 좀 빌려주세요. 저 사람한테 나는 담배 피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오, 주여, 내 안에 너무 거룩함이 없나이다. 피니는 공장에 들어만 가도 영웅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는데,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내가 가방에, 지금도 가방 보면 성냥이 몇 개 있거든요. 왜 갖고 다니냐면은 담배불 혹시 주라고 하는 사람에게 담배불 주면서 이거 아저씨 가지세요. 아저씨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불이 납니다. 전도하려고 제가 성냥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를 듣고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되게 길게 하네. 설교 잘한다. 재밌네. 지루해. 고리타분. 또 그 소리야? 짜증나. 여러분, 설교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불편해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냥.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개그 같은 프로, 너무 웃기는 설교, 재밌는 거,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어때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불편해야 돼요. 너무 괴로워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은 설교를 들은데 여러분,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면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스테반의 설교가 길었잖아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엌에서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보시면은 광야의 메마른 땅에 사막과 백합화가 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면 광야처럼 메마랐던 사람 가운데서 백합이 핍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약한 손이 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약해요. 그러나 거룩하면 힘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영권을 잃어버려요. 무력합니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죄 지으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못해요. 시간이 있어도 못합니다. 5분도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면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기 위해서 막 이랬습니까? 들숨 내쉬어야지. 힘들어. 숨 쉬고. 여러분, 그냥 쉬잖아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전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헌금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교회 봉사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처럼 되는 겁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준다. 이사야 35장에. 여러분, 죄를 지으면 겁을 먹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입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은사가 걱정하는 거예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내일 일어날 일도 예습으로 당겨가지고 미리 걱정해요. 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 굳세어라 금손아가 아니고 굳세어라 성도여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공포증도 없어집니다. 성경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영적인 봉사가 됩니다. 죄악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성경은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설교도 지루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고 거룩하게 살면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달콤합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듣는데 또 새롭습니다.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많은 영적인 크리플들, 영적인 장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정서적인 절름발이가 아니라 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 못하는 장애자가 노래하게 된다고 말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간증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겁니다. 겁먹는 자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기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남의 말을 무시했는데 이제 남편이 아내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말을 귀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종합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하다가 뭐라고? 뭐라고 그랬지? 뭐? 그럼 그냥 때리고 싶죠. 이제 다른 사람 할 때 내가 지금 바쁜데 조금만 하고 들어줍니다. 청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도 기울입니다.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이제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는 곳에 풀이 나며 갈대가 나고 부들이 난다. 전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무척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애롭습니다. 주위에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밥도 혼자 먹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제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삶이 달라. 비결이 뭘까? 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이사야 35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대로가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거기는 거룩한 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거기를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그 깨끗한 거룩한 길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풍요롭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선택하면 힘을 얻습니다. 죄를 지으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축복이고 풍성함이며 기쁨이고 생명이고 잔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니라. 근데 죄를 지으면 저주입니다. 빈곤입니다. 슬픔입니다. 죽음입니다. 초상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래도 고치고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도두고 소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해버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거치는 물건이 있습니까?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치는 그릇이 있습니까? 다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더럽지 않는 그림들, 더럽지 않는 것들, 경건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버려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거주지는 존귀하고 영원하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고 하늘나라에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깨어진 자,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깨어지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함이라는 콰도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떠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게 콰도스라고 하는 히브리의 언어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인간의 비극은 종종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손수건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됩니까? 이 마이크는 사랑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야 됩니까? 돈은요? 사랑해야 됩니까? 집을 사랑해야 됩니까? 차는요? 컴퓨터는요? 핸드폰은요? 핸드폰을 너무너무 여러분, 핸드폰을 여러분 아무 데나 둡니까? 핸드폰을 두다가 물에도 막 던져버립니까? 핸드폰 어디 있는가? 배터리는 있는가? 핸드폰을 딱 하고 여러분, 핸드폰을 다루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겁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고 틈만 나면 열어보고 틈만 나면 보내고 읽고, 여러분 핸드폰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깨물으십시오. 삼키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하고 원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방치된 욕망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거부하지 않으면 필요가 돼요.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달라고, 거룩한 생각을 달라고, 내 말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가정, 우리 집안이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나에게는 사도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거룩한 주님을 만났는가? 내 말이 거룩한가? 내 행동이 거룩한가? 내 습관이 깨끗한가? 나는 사랑해야 될 것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어떤 사람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왜 교회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왜 목사님들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왜 자녀들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온 세계가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헌신하는가, 내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혹시 교만하지 않는가, 나의 우시아가 펄펄 살아있지 않는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